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4절입니다. 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렇게 적혀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여정들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에 보면 원래 여기 있었어요. 람셋. 여기서 출발해서 쭉 가는데 이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가면 빨라요? 이렇게 바로 선 그어졌죠. 이렇게 가면 빠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면 우리 13장 말씀, 13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길로 쭉 가면 얘네들이 이쪽에 블레셋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발달된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치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도 없고 자기들은 군사를 키워보지 않았어요. 그냥 종살이 하다가 200만의 사람들이 쭉 가는데 그들이 쳐들어오면 그들과 전쟁을 딱 맞닥뜨리면 다 두려워서 뭐 한다고요? 애굽으로 도망간다고. 그래서 주님은 저 빠른 길로 안 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빠른 길로 안 가 얘기를 하고 밑으로 쭉 숫고 에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말씀에 보면 쭉 얘기를 하다가 18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하나님께서 돌려서 강약길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강약길로 쭉 돌아가게 하는데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강약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걸 딱 보는 거예요. 저기 에담에서부터 하나님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그들이 체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1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야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그래서 보면 여기 비야 히롯이죠. 이 건너편 바다가 있고 홍해가 있고 건너편이 여기가 바알스본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육지잖아요. 여기는 육지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 여기로 와서 어떻게 했어요?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 또 왜 이렇게 하셨지? 육지가 길이 있는데 왜 바다로 가게 하셨지? 홍해 길로 가게 하셨지? 또 빠른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 이해했어요. 빠른 길로 가면 블레셋이 있어서 그들과 전쟁을 치르면 그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갈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가게 하셨다. 그럼 광야길로 가면 육지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비하히롯 홍해 앞에 딱 서게 멈췄어요. 홍해 앞에 멈춰서 그들이
마음 가운데 멈춰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오늘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할 거야. 분명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가 다 내려놨어요. 심지어 마지막 재앙은 뭐예요? 장자의 죽음. 그의 아들이 죽었어요. 비통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출애굽하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 또 보니까 마음이 또 완악해져서 괘씸한 마음에 들어서 이들을 잡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탁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뭘 하느냐? 5절 이하 말씀에 보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국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그 병거가 얼마나 되냐면 선발된 병거가 600대래요. 600대. 지금으로 따지면 뭐 지금 이라크와 러시아와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미사일 뭐 아니면 탱크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상급의 무기를 가진 게 지금 애굽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전쟁을 치는데 항모가 오는 거예요. 항모가 지금으로 따지면 항공모함이 오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 막강한 군대. 사실 하나님께 뭐 했어요? 블레셋 저 피해서 밑으로 가겠는데 블레셋 피해서 광야길로 가게 하셨는데 홍하 앞에 바다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지? 진퇴양난의 모습이 있는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들의 신하들의 마음이 동요해서 그들의 군사들을 다 일으켜서 600대가 되는 병거를 이끌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와 엄청난 무기, 지금 시대 최신식 장비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두려워했을 거예요. 가고 있는데 갑자기 땅에 진동이 울려요. 지진이 난다. 진동이 울릴 정도로 그 병거들이 오니까 멀리서 보니까 막 먼지가 펄펄 날려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 오히려 블레셋은 이 애굽의 군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굽의 군대가 더 막강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북한과 맞서려고 했더니 그걸 피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더 막강한 나라가, 더 대단한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블레셋과 맞닥뜨리면 그들이 뭐 할까요? 도망갈까 봐 그 빠른 길로 가게 하지 않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앞에는 홍해를 뒤에는 최강의 부대를 하나님 쫓아오게 만든 거예요. 그런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뭐에 잡혔어요? 두려움에 잡혔어요. 자, 그러면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 여러분 한번 찾아 읽어주시겠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래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두려워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맞닥뜨려지지만 그걸로 인해 너희들 두려워해, 무서워해, 낙심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주시겠다고 뒤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아멘이 되세요? 그럼 여러분 상황 앞에 두려운 상황이 왔어요. 그럼 하나님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뭐 할까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블레셋 피해서 왔더니 애굽이 오네. 이 작은 문제 피해서 이렇게 다른 길로 왔더니 더 무서운 상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상황들이 좋은 길, 편한 길, 또 순탄한 길을 주기를 사람들은 많이 원해요. 그래서 많이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평탄케 해주소서.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그래요. 자녀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 평탄케 해주세요. 근데 그 길 갔더니 주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사사기에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들이, 이 자녀들이 전쟁을 알지 못해서 주변에 많은 나라를 두셨대요. 왜 전쟁이 필요할까요? 전쟁을 통해서 내 힘으로 저들과 맞서서는 이길 수가 없음을 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저희 집이 제가 IMF가 1997년도에 왔잖아요. 1997년도에 IMF가 오고 난 뒤에 아버지가 버티셨어요, 사업을. 버티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던 사업을 그냥 포기했으면 뭐가 안 생겼을까요? 빚이 안 생겼을 거예요. 근데 뭐 했을까요? 이걸 지고 있었어요. 이걸 사업을 계속 끌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빚이 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용불량자가 돼버리셨어요. 사업이 더 크게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리니까 저희 집이 아버지가 그래도 아버지 친구들 중에서 제일 자수성가해서 2층 단독주택을 짓고 그리고 막 잘 살았거든요. 근데 그 집에 빨간 딱지 붙이러 오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그랬어요. 빨간 딱지가 오고 집이 넘어갔어요.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집에 쫓겨나니까 아버지가 건축업을 하시고 또 그때는 자재상을 하셨거든요. 골재상을 하셨거든요. 그 골재상 하다가 이렇게 엎어진 거였어요. 어이구, 망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술은 있으시니까 뭐 할까요? 하루 아침에 우리 살 공간을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벽돌 금방 막 쌓아가지고 컨테이너 다 낡은 컨테이너 하나 이렇게 탁 갖다 놓고 거기다가 벽돌 막 쌌더니 하룻밤 만에 방이 2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한 방에 우리가 살고 그렇게 나눠서 살게 됐어요. 좋은 집에, 내 방이 있는 집에, 그리고 2층 단독주택에 친구들 초대하면 우와, 선생님도 와서 가정방문 와서 와, 성훈이 집 잘 사네 이랬는데 하루아침에 컨테이너에 밤새 그 벽돌 이렇게 보르크 벽돌 쌓아가지고 지었는데 금방 찬반이 숭숭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실력이 있으시지만 금방 지은 거예요. 그런 집으로 내몰린 거죠. 근데 거기 사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 가지 또 제 상황 가운데서 대학을 또 한 번 딱 붙은 게 아니라 재수를 하게 됐어요. 집은 망했고 저는 또 재수를 하고 마음은 어떨까요? 삐뚤어질 테야. 이런 마음에 원래 저는 사춘기가 잘 안 왔어요.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왔어요. 반항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춘기가 늦게 올수록 뭐 할까요? 더 나빠요. 왜 그러냐면 사춘기가 어렸을 때 왜 오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사춘기가 오더라고요. 젊으니까 내가 청소년 시기 때 사춘기가 많이 오는 친구들을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심성이 착한 애들은 꾹꾹 눌러요. 꾹꾹 눌러서 사춘기를 안 지난 것처럼 보이는데 사춘기는 나중에 올 수도 있어요. 사춘기는 나중에 정말로 어떤 분을 보면 한간 넘어서 사춘기가 왔대요. 그래서 아내가 내가 지금 한간 넘은 남편이 사춘기를 겪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면 젊었을 때 착했대요. 젊었을 때 순종종이었대요. 근데 왜 지금 왔는가? 꾹꾹 눌려왔던 마음이 폭발한 거예요. 누구나 그런 시기가 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시기가 왔을 때 그걸 표현해낼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표현하지 못하니까 그게 쌓여서 상처가 되고
때로는 독이 되어서 더 큰 폭탄을 제조하더라고요. 근데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보면 주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것들이 왜 필요하냐? 내 상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토해놓는 거예요. 내 아픈 마음이 있으면 토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산에 있을 때 제가 저희 이렇게 예배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강대상이 있잖아요. 강대상이 뒤쪽에 청년부실이 있었어요. 청년부실 뒤에서 뭐 콘티를 짜거나 거기서 뭐 말씀을 보거나 이러고 있으면 여기 강대상 앞에 기도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욕을 하세요. 저도 몇 번 들었거든요. 막 이렇게 우와 저렇게요. 그래서 제가 뒷문으로 그냥 조용히 나갔어요.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우와 저 요즘 10대도 안 하는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할까요? 누구 욕을 할까요? 그죠, 남편 욕을 해요. 그 삐리리가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삐삐삐 이렇게 하는 하나님도 걸러 들으실 거라고. 그런데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한편에서 저분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면 저럴까, 얼마나 속이 상하면 저럴까. 그러고 나면 나중에 끝날 때 되면 혼자 막 찬양하고 계세요. 마음이 풀린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니까 마음이 풀린 거예요.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이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막 말이 뭐 경상도 말 이바구가 계속 흘러 전해지게 되니까 이게 더 안 좋은 역사를 나타내요. 근데 주님 앞에 토해놓으면 여러분 마음이 자유해져요. 그리고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세요. 여러분 상관 하나님 지금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이 와요. 두렵기도 하고 불만스럽기도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하나 보세요. 처음에 진퇴양난의 모습이 딱 되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군대가 오는 모습들. 속이 상해서 주여 하고 부르짖다가 뭐예요? 에이씨 하고 화를 내요. 누구한테? 모세한테. 이럴 줄 알았다. 이래서 우리 끄집어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종의 근성이 나와요. 우리 옛사람의 근성, 종의 근성이 나와서 내가 애국에서 종살이 한다고 하지 않았더냐. 지금 네 말 믿고 네 말 따라서 나왔더니 이 광야에서 세상 말로 개죽음 당하게 생겼다. 이렇게 무서운 상황이 내게 닥쳤는데 어떡할 거냐 하고 모세 따져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말씀해 보면 1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14절 말씀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가만히 있을지라는 말은 돌려 얘기하면 입 다물라 이거예요. 그 입 다물라 이거예요. 너희들 조용히 해라. 너희들 입에 부정적인 말들, 불평 섞인 말들, 너희들의 그 불만적인 태도들 멈춰라. 그리고 너희가 믿음에서 굳건히 서기 원한다. 믿음에 굳게 서기 원한다. 서서 얘기를 하잖아요. 가만히 서서. 제 친구가 이름이 조용희예요. 근데 조용희인데 이 친구가 너무 떠들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엄청 지적을 해요. 조용히 좀 해. 이렇게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름도 조용인데 희는 아니고 희거든요. 조용희인데 제가 조용히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럴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조용히 좀 해. 네 속에 나오는 그 불평, 불만들 좀 조용히 좀 해. 잠잠해져. 그럼 그게 뭘까요? 네가 지금 너무 살았어. 네 옛사람이 너무 살았어. 그래서 불만하는 거야. 불평하는 거야. 짜증내는 거야. 내 앞에 잠잠해. 침묵해. 멈춰서. 네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 네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천방지축처럼 행하는 그 모습들 멈춰. 가만히 있어. 그리고 너 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그 구원을 봐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삶의 체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행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 될 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예요? 잠잠하라. 내가 말하면 말할수록 오해가 쌓여요. 내가 행동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쌓여요. 내가 풀려면 풀수록 더 겹겹이 갈등이 쌓여가요. 그러니 주님이 뭐라 해요? 가만히 서서 멈춰라.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를 이렇게 졸업하고 나서 바로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세대로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한 세대를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학교에 쭉 봤어요. 아세아 대학원도 있었고. 근데 그런 상황인데 잠잠히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지금 학교 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도 26살에 대학에 갔어요. 늦었잖아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그리고 바로 간 것도 아니고 목사님 앞에 2년 훈련 받고, 그리고 26살에 대학을 갔어요. 근데 그 대학에 갈 때 하나님, 제가 수능 공부해서 간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대학원도 하나님이 가게 하실 거란 마음을 줬어요. 그리고 그때 목사님이 대구에 딱 개척을 하셨거든요. 대구에서 계속 제자반을 데리고 주일에 가셔서 계속 며칠 동안 제자훈련을 계속 하셨어요. 그때 저는 신약을 그렇게 깊이 있게 봤어요. 신약의 말씀을 깊이 있게 쭉 했어요. 부모님들은 도시락 막 싸줬거든요. 도시락 싸줘서 대구에 갖고 가면 거기서 밥 먹으면서 거기서 막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1년의 시간들이 제가 신약을 더 깊이 있게 보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대학원을 가게 하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보게 하면 이사야 43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4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자, 지금 뭐라 얘기했어요? 이 홍해 앞에 온 게 뭐래요? 바다 가운데 온 게 뭐래요? 지름길이래요. 여러분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들까요? 자, 여러분 삶 한번 보는 거예요. 문제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갈등이 내 앞에 탁 왔어요. 어떡하지? 막막해요. 주님이 나에게 침묵하고 가만히 서 있어. 내 눈동자는 막 흔들리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뒤를 쳐다봤더니 막 대적이 쫓아와요. 날 삼키려고 문제들이 와요. 물질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사람과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이든지 그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압박이 오는 거예요. 숨통이 쪼여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3장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 뭐라 얘기를 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지름길 주는 거야. 옆에서 얘기했어요. 이게 지름길인 줄 알았어요. 이게. 근데 주님은 홍해를 쭉 건너게 하시는 게 지름길이래요. 왜 지름길이 될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체험하는 시간이 되거든요.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딱 선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되구나. 내 옛사람은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무지한 존재고 무능력한 존재구나 딱 보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부활의 능력을 붙잡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전환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능력을 붙잡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어디냐? 문제 앞에서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 앞에서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두려운 상황 그 앞에서,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압박감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네가 부활의 생명을 누릴 시간이 지금이야. 네가 네 내면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뀔 수 있는 그 전환점이, 그 빠른 길이, 그 지름길이 지금 이 시간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지름길을 보면 뭐 해야 될까요? 찬양 가운데 그게 있잖아요. 이 풍랑도요, 하나님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풍랑이 싫어요. 왜? 나는 서핑하지를 못하거든요. 제가 해군이었는데 부끄럽게도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해군 제대하고 나서 청년들과 같이 이렇게 워터파크에 갔어요. 갔는데 이 파도풀이 있잖아요. 이 파도풀이 같이 들어가자고 해서 이 동생이 저를 끌고 갔어요. 갔는데 너무 심하니까 제가 물을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이거 아닌데 세 번 먹고 그리고 상태가 이게 눈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라이프 가드가 보고 있더니 저를 보고 갈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탁 던져주는 거예요. 그걸 탁 붙잡았어요. 그러고서 제가 이렇게 살아나왔어요. 그러고서 그 뒤에 안 들어갔어요. 죽을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은 다 웃고 즐기고 있는데 나는 그 파도풀을 이렇게 맞으면서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이 소방공무원이 된 동생이 있어요. 그 친구가 형 제가 수영 가르쳐 줄게요 하는 거예요. 그 친구 육군이거든요. 그래서 육군이 해군을 수영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신기하게 해군일 때는 제가 수영을 했어요. 왜 했냐면 안 하면 얼차례 받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똥 살 똥 숨을 안 쉬고 계속 이렇게 해서 건너가요. 이게 25m를 무조건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훈련받을 때는 했어요. 왜? 그거 안 하면 얼차례 받으니까. 그런데 실상 막상 나와서 이렇게 수영하려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영을 배우고 나니까 그나마 이제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삶에도 똑같아요. 처음 당하면, 처음 이 상황을 내게 이렇게 부딪히면 즐길 힘이 없어요. 즐길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상황들, 문제들이 왔을 때 즐겨라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게 하면 시편 71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71편 말씀을 보면 (71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내가 주님을 어려서부터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상한 일을 당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는 자기가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했대요. 그런데 7절에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니. 이 말은 뭐냐? 주님,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했는데 지금 내 상황이 비난의 대상이 됐어요. 손가락질의 대상이 됐어요. 말이 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했는데 왜 제가 이 이상한 징조를 당합니까? 왜 비난을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에 쭉 얘기를 하다가 14절 말씀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를 전하겠나요. 주님, 내가 이 이상한 일을 당한 것들로 실망하는 게 아니라 이 장면이 뭐냐? 내 삶 가운데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은 내게 뭘 주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끌어가서 더 죽음 뒤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신앙을 붙잡으니까 내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공의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얘기를 하는데 뭘 얘기하면 21절에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이 창대하게 하시고 얘기를 할 때 이 영어 성경은 뭘 얘기하면 will이 적혀서 will. 미래형이에요.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날 창대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날 창대하게 하실 거고 앞으로 주님이 날 위로하실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은 뭐예요? 기이한 일이 있어요. 답답한 일이 있어요. 비난받는 일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3절 말씀,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을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 주님이 내 대적, 그 사관의 세력들을 몰아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겨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뭘 붙잡으면 돼요?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있으면 돼요. 지금 당장의 환경, 지금 환경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그것을 내가 붙잡고 그것을 바라보고 실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실 그 창대한 일들을 소망을 품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변화된 내 모습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우리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품고 나만이 아니라 내 상황이 지금 어려운데, 내 상황이 궁지에 몰렸는데, 궁지에 몰린 내가 뭐래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도와요. 왜? 그들의 심정을 아니까. 나는 지금 어려움 처지 궁지에 빠졌지만 주님을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주님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붙잡았어요.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있으니까 뭐예요? 나는 어려움이 있지만 괜찮아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가진 이 믿음 부활의 신앙을 저들에게 주고자 그들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흘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실제적인 가정임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찬양할 수 있어요. 다시 주님 앞에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한계에 너무 눌리니까, 사람에 너무 짓밟히니까 그 마음에 너무 실족되어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다면, 찬양이 있다면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 통해서 고백되어지면 저희 주변 사람이 먼저 느껴요. 어떻게 저 상황에서 감사가 나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찬양이 나와? 그런데 이게 우리가 찬양하는 게, 감사를 표현하는 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걸 저 사람이 느낄 때가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가와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감사와 찬양, 평안을 자기도 공급받기 원해요. 여러분 중에 그게 흘러나가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게 흘러나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평안을, 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흘러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름길로 이끌어가세요. 그런데 그 지름길은 우리 눈에 볼 때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장면이 또 성경에 나와요. 우리 역대하 20장을 볼까요?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지금 여호사밧,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여기 보면 이스라엘 땅이 여기 있으면 여기 암몬 있고 이 위쪽이 아람이 있어요. 아람이 쳐들어왔어요. 아람이란 강남, 지금의 시리아예요. 그 나라가 공격해 온 거예요. 그 군대가 너무 커요. 두려워요. 마음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17절 말씀부터 보면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 전쟁에는, 이 아람과의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자, 대열을 갖추고 서라. 그리고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죠. 자,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그 주님과 가는 길이 지름길이에요. 그 주님과 가는 것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결국 어떻게 돼요? 유다가 망해요. 망해서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요. 근데 그 바벨론에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럼 그곳이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동일해요. 지금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보고 있는가? 그 주님을 체험하고 있는가? 그 주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지름길로 가신 거예요. 저 블레셋으로 갔으면 자기가 싸우려고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면 패배했을 거고, 그래서 도망가서 애굽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로 가요. 이거 건너려면 우리가 배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건넌다는 말인가? 여기서 왜 여기 멈춰섰지? 의문투성이.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그 막강한 군대가 와요. 뭐지 이거?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계획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이 지름길이야. 그 길이 생명길이야. 그 길이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그 뒤에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뭘 하는가 보세요. 우리 19절 말씀에 오면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쭉 뒤에 보면 그들이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예복을 입추고 그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 왕이 한 게 뭐예요? 아람과의 군대, 그 막강한 군대의 전쟁에서 성가대를 조직한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우리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가만히 서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뭘 하냐면 15절 말씀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자, 더 이상 부르짖어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러면서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앞으로 나아가라 얘기한 거예요. 진영을 꾸리고 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바다인데 진영을 꾸리고 나아가라 하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헤아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래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근성을 가지고 여기서 강야에서 죽을 바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나았을 텐데 하는 그 종의 근성을 하나님 깨트리시고 그건 조용히 하고 잠잠하라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그 기도만 하지 말고 너는 이제 실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실행하라는, 걸어가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걸어가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면 뭐가 나와요?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고 그들 찬양해요. 그런 찬양의 고백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동일해요.
우리의 삶이 동일한 거예요. 고통 중에서 찬양하는 자,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고백인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체험한 자의 고백인 거예요. 이걸 체험하지 않으면 누가 고백이 나와요? 누가 감사가 나오며 누가 찬양이 나오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았다 얘기하죠. 제정신이 아니다. 저 사람 망하니까 미쳤네. 힘들어 하더니 결국은 이상해졌네. 그런데 우리가 미쳐도 그리스도 안에서 미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미치니까 내 마음이 뿌리를 어디로 내릴까요? 그리스도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에 나와요. 골로새서 1장 말씀을 1장 23절 말씀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만민에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이 믿음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터를 위에 굳게 서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2장에 또 얘기를 합니다.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서는 거예요. 믿음 안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서고 난 다음에 지금 뭐라는 가라 하면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위치를 그리스도 안이 아닌 곳에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렇게 두렵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려운 상황이 내게 오는 건 뭐예요? 사단의 전략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게, 믿음 안에 뿌리를, 견고히 터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나가면 뭐 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터를 세우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를 건넜다는 게 뭘까요? 우리 3장, 고린도서 3장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8절 이하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이하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얘기를 하는 거야. 자, 홍해를 건넜다는 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수장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 침례를 했다. 여러분 침례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옛사람을 수장시키고 새 사람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산다. 그 길만이 지름길이래요. 그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길이고 부활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6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또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더 이상 죄에 대해 종노를 하지 않고 옛사람에 살아가지 않고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길을 살기 위한 지름길이 뭐예요? 지금 내 앞에 바다, 내 뒤에 애굽의 군대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십자가에 넘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보는 자, 믿는 자는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성가대 조직하고 찬양하고, 지금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건너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을 볼까요?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이 믿음이 있게 하는 상황, 믿음을 붙들 수 있는 삶, 믿음의 터 위에 내 뿌리를 내리는 상황,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하심을 보는 상황이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바꿀 수 없고, 이 상황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이 갈등을 내가 풀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잠잠히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했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나는 풍성히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 부활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이끌어 가심을 지금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죠? 근데 솔직히 저는 그게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찬양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억지로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억지로 하다 보면 약간 효력은 있어요. 왜? 예전에 뭐 황수광 박사 박수 치고 막 웃으라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효력이 있대요. 그런데 그거는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 은혜 안에 있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내 입술에 불편한 말, 탓하는 말, 원망 섞인 말들이 쏙 들어가요. 그리고 잠잠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얘기할까요? 처음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널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망해 보여요.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지름길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더 그것을 기뻐하세요. 이런 구체적인 주님을 체험하는 찬양의 고백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비루해 보이고 두려움에 잡혀서 실망해 보이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제부턴가 우리는 감사도 잃어버리고 찬양도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고 주님으로 인해 그 지름길을 보며 이 풍랑을 통해 더 빨리 가는 그 상황을 보며 내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주님 붙드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